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24절로
오늘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로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고 내일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한 부분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은혜로 산다.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공율,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비보셋을 보면서 또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무비보셋은 무엇으로 사는 자인가? 물론 맞습니다. 은혜요, 그 은혜 안에 공율과 자비가 있는 것이 분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무비보셋을 보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내가 과연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내용은 아실 거예요. 다윗이 돌아오게 되고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을 영접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이 오기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 머리를 수염을 깎지 않았다, 옷을 빨지 않았다. 이 세 가지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에게 죄인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묻습니다. 너 왜 그때 나와 함께 하지 않았어? 라고 어떻게 보면 참 서운한 마음 가운데 내뱉을 수 있지요. 왜요? 그 이유가 우리가 16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시작할 때 보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종으로 주었던 시바가 어떻게 속였어요? 시바가 먼저 다윗이 도망가는 그 찰나에 나귀에다가 여러분 건포도 백성이며 혹은 여름 과일 혹은 포도주며 혹은 떡 200덩어리며 가득 나귀에 싣고 가가지고 다윗 앞에 떡 서는 거 아니니. 그러면서 왕이여 먼 길 가시는데 이곳으로 조금이라도 용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엄청난 것을 나귀에 싣고 왔던 거예요. 두 나귀에. 그때 다윗이 물었지요.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시바가 거짓 참소를 하지요. 거짓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서 내 아버지 나라가 내게 회복된다. 왕 다윗이 쫓겨나게 했었으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고 이제 내 아버지 나라 즉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왕이었고 그러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당연히 왕이 될 순서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의 아들인 당신이 바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말해버린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 가운데 무비보셋에게 물었던 것은 너 왜 그때 같이 하지 않았냐라고 물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은 무비보셋은 뭐라고 말해요? 무비보셋은 그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나귀 한 장을 지고 가려고 하지만 자기는 지금 걷기가 힘든 사람이거든요. 절뚝발이 아닙니까? 근데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왕께 그렇게 거짓을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이렇게 안타깝습니다라고 사실을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 무비보셋은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죄인된 심정으로 발을 손질하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고 수염의 머리를 깎지도 않고 그대로 죄인된 심정으로 이렇게 왕 다윗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진실을 말했으면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네 종 시바가 나쁜 놈이구나 라고 그에게 엄한 벌을 내리면 좋겠는데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네 재산 네 밭을 시바하고 나누라 반반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하 16장에서 그렇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여러분 나귀에다가 가득 그렇게 과일이며 떡이며 포도주를 싣고 왔을 때 뭐라고 해버렸어요? 무비보셋 너의 주인의 땅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라고 시바에게 줘버렸거든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누구 입장에서는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왕에게 왕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차라리 이거 모았다 누구에게?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이 말씀 한번 다시 봐볼까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시바에게 다 주라고요. 30절에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이유가 그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억울합니다 왕이여.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럴 사람입니까? 저 시바가 간사하게 지금 저렇게 일을 꾸몄는데 어떻게 왕은 이렇게 내 마음 몰라주고 재산을 반으로 나누라 하십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왕이여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무사하게 왕국으로 돌아온 것만도 너무 감사할 따름이니까 이 모든 건 누구에게? 시바가 다 차지하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일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그에게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결국 그 대가로 돌아왔다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감당할 일이겠죠. 근데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오해가 오해를 낳고 아니면 누가 거짓으로 나를 꾸며가지고 오늘 누구처럼 이 무비보셋처럼 지금 그렇게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했단 말이에요.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 억울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제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것들 제거하셔야 합니다. 혹여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없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원통하잖아요. 나는 분명 그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내 억울함 풀어달라고 애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비보셋을 통해서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서두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곧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산다 하는 그 말 속에서 조금만 더 고민할 게 뭡니까? 성도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성도는 억울한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이보셋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성도에게는 억울함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없어야 한다. 오늘 무이보셋이 여러분 자기의 처지와 현실을 인정합니다. 앞에 말씀 다시 봐보세요. 그의 처지가 뭐예요? 28절만 보면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뭐라고 해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만 죽을 사람. 그런데 여러분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지요?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렇지요. 다윗이 무교에서 왕자 한 사람을 대접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었사오니.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내게 아직 무슨 권위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줄 수 있을까? 맞습니다. 무이보셋은 여러분 억울함이 없어요. 이거 사실 여러분 다윗에게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이고 왕이 그러려면 차라리 다 그럼 줘버리십시오. 여러분 꼬라지 부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마음은 진정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왕과 관계만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이것저것 사람과 관계, 물질과 관계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면 거기서 우리가 뭐가 나와요? 나의 현실과 나의 처지를 바르게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 나의 처지가 뭡니까? 바로 오늘 무이보셋이 28절에 말한 것처럼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니까 제 가운데 죽어 마땅한 존재가 우리였는데 나였는데 근데 그러한 나를 개 같은 나를 볼품없는 나를 죽어 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라고 부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무이보셋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분명히. 성도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무이보셋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가 다윗왕과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과 나의 관계. 왕이 나를 당신의 식탁에 함께 먹는 자로 세워줬사온데 왕이 나를 당신의 자녀처럼 나를 왕자 한 사람처럼 인정해 줬는데 내가 뭘 억울하다라고 왕께 더 요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사온데 이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내 현실적인 처지나 문제는 전혀 원통할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이보셋은 여러분 아닙니다. 왕이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왕과의 관계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까지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다 줘버리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먼저 그거 생각하셔야 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거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가 자꾸 내 발목을 잡습니다. 마음을 뒤흔들어 놔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뭐라 할까요? 야 이놈아 나는 더 억울하다. 나는 더 억울하다. 너 때문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십자가 내놨지 않느냐? 너 나보다 더 억울하냐? 너 나보다 더 억울하냐? 아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억울함을 당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 한다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마음 상할 건 없어요.
근데 만에 하나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글쎄요,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더 속상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속상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꼭 깨달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억울할 때마다 뭘 봐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할 때마다 예수님의 억울함이 나의 마음에 생생하게 조각되고 새겨져야 한다는 사실. 얼마나 억울할까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다면 내가 세상 가운데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무런 죄 없이 여러분 참소를 당하거나 어떤 일들을 당할 때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정말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억울함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그 억울함이 억울하지 않는, 오히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그런 은혜 안에 선 자가 되지 않을까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버리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당할 때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요새서 지혜로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 밭 여러분 전부 주버린 적에서 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이 왕 다윗과의 관계만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 이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줬습니다.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억울함이 잘못 나와 하나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를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상황도 명확하게 이기며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억울함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애걸복걸하며 간과하지 않고 그걸 내가 이기며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가만히 계실까요? 그래 너 당해봐라. 너 당해봐라. 너 당해봐라. 그렇게 계실까요? 아니죠. 네 참 잘하고 있다. 잘 감당해. 내가 도울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붙드시지 않을까요? 오늘 무비보시를 생각하십시오. 무비보시를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어떤 일도 여러분에게 결코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 상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마음 오늘 이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무비보셋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억울하여서 왕 다윗에게 왕이여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참
참으로 탄식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할 것 같은데,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왕이여, 저는 왕이 이렇게 돌아온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왕이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준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만 너무나 감사하니 이거 전부 다 저 시바에게 줘버리십시오라고 아버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 모이보세, 오늘 하나님 종과 우리 성도들이 우리 풍경사북교회가 이 신앙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 원통합니다. 주여 나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꼴을 당합니까? 라고 탄식하기보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당신의 죄가 아닌데, 당신의 잘못이 아닌데, 당신이 친히 그 모든 죄를 온전히 당신의 등에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부끄러운 일들을 다 당하시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 겪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억울함으로 마음에 남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과의 더 관계가 깊어지고 깊어지는 우리 풍경사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신앙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여 주의 귀한 종들의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한 생명 기억하시고 마음의 원통함,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아픔을 다 주의 십자가로 치유되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깨닫고 이 관계를 더 바르게 세워나가며 깊이 있는 관계로 나가기 위하여 오늘 무효보색과 같은 신앙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상업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건강에 어려움 없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당신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정말 우리가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나와 상관없이 정말 애통한 일 많을 거예요. 주여, 내가 오늘 무이워서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하며 내 안에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을 다 이기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 억울하셨을까요? 주님, 그로 말미암아 그 억울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 애통하는 일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거듭난 자로 우리 삶이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되는 신앙, 나의 자신의 경험, 지식, 욕망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는 신앙,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진동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변화되는 내 삶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8월 14일, 15일 1박 2일로 진행될 전교인 여름 신앙 수련회, 하나님 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교회 청년들의 8월 16일 당일식입니다. 한라산 등반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사 오가는 대편과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청년 때에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3일밤 예배로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 몸 상하지 않도록 또 휴가 중인 우리 성도들 가정들 모든 휴가지에서 안전하게 휴가를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약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전인국 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혹은 불편한 모든 몸들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우리 김명희 사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들이 혹은 시설에 계십니다. 성도들의 부모님들 가족들 시설에서 또 무더운 여름 보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좀더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만만 부르시고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럴 때는 이렇게 억울하고 저럴 때는 저것 때문에 억울하고 주님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게 이런 일이 있고 주님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하느냐라고 우리는 억울함을 주님 앞에 아버지 토로할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억울함이 잘못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거나 그 억울함이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망각하게 만드는 일이 없는가를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존재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십자가였으며 십자가로 인하여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그 십자가를 지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아버지 나에게는 억울함이 결코 억울함이 될 수가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그 억울함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며 더더욱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신앙의 억울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억울함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그 억울함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 괴로움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 억울함 풀어달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엎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억울하게 십자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하여 나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무런 죄도 허물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하여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 주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지 못한 이런 일 저런 일들 그러나 엉뚱하고 엉뚱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도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 우리가 말로 풀어버리거나 그 억울함을 하나님 우리가 똑같지 않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억울함을 십자가로 이겨내며 감당하는 아버지 거룩한 성도들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사목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걸어가는 교회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이정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 아버지 성도들로 인하여 온 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이 시대의 이정표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중심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우리 삶의 중심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경험이여 지식이며 영광이 기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놀라운 진동과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이여 변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진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을 바라고 날마다 우리 삶이 이정표가 되고 인간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내 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정표가 되고 인도가 하게 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라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 평강사목교회 정말 주님이 땅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정표가 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주의 예배를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모든 생업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사목교회 정말 이 마지막 이정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수입사들 공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복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8월 14일과 15일 1박 2일로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전별 여름 신앙 수련회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온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교육 부장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하나 순서마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